지난 한 주간 치열하고 고단한 삶을 살아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명절 연휴를 행복하게 보내고 계실 텐데 주일을 또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가득하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서로 보면서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음력으로 우리가 설을 또 다른 한 해의 시작으로 이렇게 여기고 있듯이 한 해가 이렇게 새로 시작되면 우리의 나이도 한 살 더 먹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한 살 더 먹은 겁니다. 한 살 더 먹은 만큼 하나님 만난 날이 가까워진 것도 있지만 더욱 성숙해졌고 더욱 은혜가 깊어지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제가 개인적으로 참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힘이 되는 말씀일 거예요. 저는 늘 그래서 마음에 이 말씀을 두고 그렇게 살아야겠다고 다짐하는 그런 많은 말씀 중에 특별히 이 본문이 그렇습니다. 왜 그런고 하면 나의 삶의 형편이 좋거나 또는 나쁘거나 그런 거에 상관없이 늘 같은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게 해주시는 그 말씀이 이 말씀이 아닌가 저는 생각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본문에 나오는 배부름과 배고픔 이것은 같을 수가 없죠. 여러분 배고픔과 배부름이 같습니까? 다르죠. 풍부함과 부유함과 궁핍함이 같습니까? 다르죠.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이 둘을 하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신비인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을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정해주신 것이 오늘 우리에게 은혜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지 오늘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 놓였든지 나는 스스로 만족하기를 배웠다라고 얘기해요. 그 시제를 보면 현재형이 아니라 과거형이에요. 과거부터 그렇게 그는 살아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도 그렇게 살아가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가겠다라고 오늘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믿음을 그렇게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사도 바울은 세상이 요구하는 성공의 모든 조건을 고루 갖췄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너무 잘 알죠. 자신의 육체를 아주 자랑할 만큼, 신뢰할 만큼 그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전혀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바울이 언급할 때 배고픔과 궁핍 이런 것들과 거리가 먼 사람이었었어요. 그는 우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택함받은 바로 선민이라는 증거가 바로 유대인이었기 때문이죠. 뿐만 아니라 육적으로는 그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유인이었습니다. 당시에 로마의 시민권을 소유한다는 것은 대단한 당시의 그 사회 구조 속에서는 풍요롭게 살 수 있는 그런 신분이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주 성공이 보장된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무엇보다도 이 바울은 당시에 모든 세계 공인어였던 헬라어에 아주 능통했습니다. 그랬던 사람, 그리고 학벌로 따지자면 오늘날 서울대를 졸업했을 그런 학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오늘날 우리 생각으로는 결코 힘들게 살지 않아도 될 만큼 모든 것에 있어서 넉넉한 조건을 갖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고 이방인의 사도가 된 이후의 삶은 언제나 배고픔과 궁핍과 불편함과 힘든 삶이 그를 따라갑니다.
그런데 그가 말하고 있는 모든 그의 고백, 바울 서신 어디에도 그는 불편해하거나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잘난 사람이면 자기가 그런 처지에 놓인 것이 부끄러워서 오기로 한번 이렇게 내뱉은 말 아닐까라고 생각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의 진정성이 담겨있는 삶을, 그런 삶을 계속 살아갔던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지 않았다면 궁핍과 비천함, 그런 배고픔이라는 단어를 모르고 살아갔을 정도로 늘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를 바울의 삶과 대비를 한번 시켜봤어요. 저도 배울 만큼 배웠고 또 당시에 괜찮은 직장에 취업도 했었는데 그때 당시가 IMF 시대였어요. 나름 잘 나가는 회사에서 또 괜찮게 삶을 영위하고 있었는데 그 모든 삶을 버리고 어쩌면 가장 힘든 목회자의 길을 걸었던 지금의 상황들을 이렇게 보면 가끔 조금은 내가 왜 그때 더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 않았지? 왜 내가 하나님의 이 콜링을 그대로 그냥 좀 옆에 두고 이 길을 외면했더라면 지금 훨씬 더 풍요롭게 살지 않았을까? 이런 고민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겠죠. 했으니까요. 그런데 저는 늘 불편할 때도 있었고 힘들 때도 있었던 것이 사실. 지금도 사실 이 작은 교회, 남들이 보면은 참 늘 절 보고 안타까워할 정도의 작은 규모의 교회인데 가끔은 큰 교회가 부러울 때가 조금이라도 있었어요. 근데 쉽게 잊혀지는 거는 바울의 이 심정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기 때문에 저는 지금이 가장 행복해요. 부끄럽지 않습니다. 궁핍하지도 않아요. 불편한 건 조금 있어요. 그러나 절대 낙담하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바울의 심정이라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조금 깨달았던 겁니다. 바울은 궁핍과 비천과 배고픔을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확인합니다. 그걸 말하면서도 절대 부끄러워하거나 오히려 불편해하지 않고 그것을 자랑으로 여기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놀라운 사실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아까 그렇게 불편함을 느끼고 또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처럼 그도 이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후에 궁핍한 처지에 놓이게 된 이후에 예전에 친구들을 만나서 친구들이 그에게 뭐라고 했겠습니까? 넌 미쳐도 단단히 미쳤다는 그런 소리 듣지 않았겠어요? 저는 요즘도 만나면 대학 친구들 만나면 그런 소리를 들고 너 왜 목사가 됐냐고 꼭 물어봐요. 그리고 작은 교회를 하고 있다면 대번에 불쌍한 표정으로 저를 봐요. 근데 저는 오히려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나는 니들이 불쌍하다. 멋지지 않습니까 조금? 이렇게 자신 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울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갖기가 여러분들 쉽진 않죠. 저는 목사니까 이렇게 스스로 바울을 닮아서 닮으려고 노력하고 바울을 본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당당함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가 영적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도 내 주머니에 지갑에 돈이 없으면 여러분들 위축되는 게 사실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내 주머니에 돈이 없으면 친구 만나기도 쉽지 않아요. 내 주머니에 돈이 없으면 삶이 위축돼요. 그리고 불편해져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오히려 그 궁핍함이, 오히려 부족함이, 그리고 배고픔이 오히려 나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찾을 수 있는 그 자족의 근원이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신이 처한 비천함과 배고픔까지 이렇게 당당히 맞서고 있는 바울의 삶에 우리는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바울의 이 배짱, 저는 배짱이라고 생각하고 싶어요. 이 바울의 배짱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걸까? 그가 그리스도 예수 때문이라고 수없이 고백을 합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이 많아도 바울에게 좋은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거는 우리의 물질적 세계관으로 바라보는 그런 게 아니라 영적인 세계관으로 바라볼 때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 사실, 예수님이 나에게 가장 소중하고 좋은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궁핍한 삶을 살아도 절대 부끄럽지 않아요. 절대 불편하지도 않아요. 오히려 그때 자기의 자신감을 더 드러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4장 1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우리의 고백도 함께 담아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애원노니. 얼마나 멋진 신앙 고백이고 진정성 있는 고백입니다. 이런 배짱 있는 신앙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물질에 매이지 않고 이 세상의 시류에 흔들리지 않는 이런 배짱 있는 신앙 혹은 자족하는 신앙을 갖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바로 13절에서 그 해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13절 이 말씀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바울의 이 고백을 믿으십니까? 아멘. 정말 믿으십니까? 아멘. 목소리가 좀 작아지네요. 정말 믿으십니까? 아멘. 믿어야죠. 왜냐하면 우리에게 가진 것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 믿음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있는 삶은 자족하는 삶을 가능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는 것들이 우리에게는 확신이 되고 그것들이 우리 삶에서 드러나는 증거가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못할 것이 없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궁핍함 가운데서 내가 자족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에게는 모든 현실을 능히 이기고 자족하며 만족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이런 믿음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는 어떤 형편에서도 자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너무나 사소한 일에 일의를 비하지 마시고 물질적인 어떤 그런 세계관으로 나에게 지금 당장 궁핍해 보일지라도 그것 때문에 위축되지 마시고 언젠가는 역전의 하나님을 만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살아오면서 여러분 뜻대로 된 적 있어요? 오늘 백미영 집사님하고도 그런 얘기 했지만 우리는 잠시 이후의 상황도 우리는 맞출 수가 없어요. 그런데 과거에 지나온 상황들을 우리가 맞출 수 있습니다. 내 뜻대로 살아올 수 없었다는 것, 그것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돌아보면 누구의 은혜였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예요. 내가 의지한 대로 된 것이 없어요. 앞으로 내가 의지한 대로 될 것도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전 생애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고백이 있을 때 오늘 바울이 스스로 믿었던 그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는 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세상 시류에 끌려가지 않고 물질에 매이지 않게 되고 그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자유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들 때 이 찬송을 부르는가 봅니다. 저는 힘들 때 이 찬송을 가끔 부르기도 하죠. 찬송가 370장 이 찬송 여러분 너무 잘 알고 계시죠? 함께 불러볼까요? 1절. 주 아래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할렐루야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겠느냐 바로 이 찬송의 가사가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그 찬송의 가사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바울은 12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2절 말씀 한번 붙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워보라. 아멘. 여러분 일체의 비결 바울이 알고 있는 그 일체의 비결을 꼭 배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런데 일체의 비결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가 꼭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1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내가 머물러야 가능하다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머무는 자가 바로 그 일체의 비결을 배울 수 있게 됩니다. 이 말은 늘 우리가 말로만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입니다 라고 얘기할 게 아니라 우리의 온 삶이 우리의 전 인격이 예수님과 일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앙을 여러분들이 표현해야 된다. 아주 사소한 것에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힘의 능력에 의지하는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예수님을 찾으시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사모하실 때 여러분은 그것이 바로 주 안에 머무시는 것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 안에 내가 머물 때 우리는 어떤 형편에서도 만족할 수 있게 됩니다. 아니 더 나아가서 풍요로움을 누릴 수도 있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리라.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는 내 안에 거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내 안에 거해라.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능력을 주시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맺나니 어떻게 맺는다고요? 많이 맺는다고요. 근데 이 열매를 착각해서 물질적인 풍요로움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늘 우리 안에 영적으로 넉넉함과 풍요로움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많다고 해서 행복한 것 같습니까? 돈이 너무 많아서 여러분 너무너무 행복하게 사는 것 같습니까? 돈 많은 것과 우리의 행복은 정비례하지 않습니다. 돈이 많은 것 우리에게 편리함을 줄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마음을 진정으로 행복하고 평안하고 자유롭게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느끼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가 가득할 때 가능하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변을 돌아볼 수 있고요.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요. 구제할 수 있고요. 죽어가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게 돼요. 돈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잘 못하더라고요. 오히려 형편이 좀 어려운 사람들이 이웃을 구제하기가 쉽고 이웃을 사랑하기가 쉽고 그리고 남을 구제할 수가 있게 돼요. 이런 마음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가능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물질에 매이는 그런 삶이 아니라 욕심을 부리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머무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내가 비록 가지지 못했어도 지금 내가 조금 궁핍해도 여러분 우리 스스로 자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고백이 우리 마음속에 늘 되뇌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 우리가 가장 불편하고 힘들 때는 언제냐면 남과 비교할 때 그런 것 같습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잘 사는데 왜 나는 형편이 이럴까? 왜 똑같이 출발했는데 저 사람은 앞서고 왜 나는 맨날 제자리로 있는 걸까? 이것이 모두 다 남과 비교할 때 나타나는 우리 마음의 불편함인 것 같아요. 이제부터는 남과 비교하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비교하면 내가 더 가난해지고 궁핍해질 뿐이니까 주 안에 내가 머무는 것은 비교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그 안에서 내가 참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이제 설 연휴를 마치고 일상으로 다시 돌아가시게 될 텐데 그 돌아가셔서 이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일체의 비결을 날마다 경험하고 날마다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상으로 예배 마쳤습니다. 자,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 바울이 알려주신 그 일체의 비결 이것을 위해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